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면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에 들어갈 수가 없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생명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면 주님의 사랑이 믿는 자 속에 거하게 되어지므로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미워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가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도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중간은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이고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과 같은 것이고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과 같고 그러니 살인을 저지른 자들은 생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말씀하지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 대놓고 막 미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을 합니다. 왜요? 미움은 곧 살인이고 살인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 23장 7절 말씀도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돔 사람들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과 에세 형제지요. 야곱의 후손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에돔 사람들은 그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는 너의 형제니까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애굽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갖은 고역을 시켰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 미워할 만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런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요. 왜요?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역을 시키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살았다. 노예로 살았지만 그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보존되었으니 그 애굽 사람들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원수잖아요. 원수인데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잡아먹어서 죽이려고 하고 애굽 사람들은 지난날 430년이나 그들을 노예 삼아서 온갖 고역을 시켰음에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주님 말씀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잘 대해주는 자만 축복하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 대하여는 나도 잘해주고 싶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근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고 내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자들은 사랑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지요? 그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있으면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원수 되어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원수 되어진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미워하고 저주하고 원수 맺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아니 원수가 줄이면 잘 되었다고 박수쳐. 그래 넌 잘 봐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너 저주받아서 그래. 그러고 박수치고 기뻐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가서 마실 것도 갖다 줘라. 그게 주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주님을 믿는 자라 그 말입니다. 주님을 믿노라면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미워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저주하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야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기에 스데반은 자기를 돌로 치는 무리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니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데 뭐라고? 하나님 저것들에게 천벌을 내리시옵소서. 저것들도 돌에 맞아 죽게 하시옵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이는 죄를 저들에게 돌리면 저들도 저주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을 터이니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철저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지.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선히 대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그가 잘 되기를 위해 축복해 주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온갖 비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한다. 정말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 똑같이 핍박하지 말고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들이 잘 되어지기를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이렇게 사는 자가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고 주님을 모신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이야 이런 말씀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영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랬어요. 빛 가운데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빛 가운데 있다,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죠.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들은 지금도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이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 그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어둠이죠. 그런데 그런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서 지금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산다, 그런 얘기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어지는가 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 그 말은 마귀 따라 산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 따라 산다 그래요.
옛날에는 지금이야 무당들이 돈도 잘 벌고 무당들이 막 권세도 부리고 살아요. 그러죠? 근데 옛날에는 이 단골레라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단골레 그러면 단골레 자식들은 어디 가서 기도 못 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단골레를 안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단골레를 하고, 그러면 그 단골레 자식들은 어디 가도 천대를 받았어요. 그러죠? 예? 그래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 따라 살아야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귀신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당을 안 하려고.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인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오직 귀신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 말.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안 믿는 자들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누구 따라 살고 있어요? 지금 마귀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 따라.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디 가요?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마귀 따라 마귀가 그들을 지배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마귀의 지배를 다 받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마귀 따라 살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귀신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오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래서 마귀 섬기다가 마귀 따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살면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을 알지 못,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면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두움 가운데 마귀 아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마귀 따라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다.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한다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거짓말이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는 더 사랑해야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형제는 더 사랑해야죠. 근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뿐이다,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눈에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며 열심히 충성을 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기며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진정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신앙 생활만 하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만 다니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지만, 나를 원수로 여기지만,
나를 저주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지만 내가 그런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사랑 가지고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런 자들은 저주해야지. 절대 사랑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합니까? 안 믿는 자들도 다 해요.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 사랑할 줄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어째요? 미운 자는 사랑 안 해요. 그렇죠? 자기를 저주하는 자 사랑 못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들과 달라야 한다, 그 말이에요. 왜?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렇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까 그들과 달라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해야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들이 바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진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람들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서 나도 주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도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한다, 그 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주님이 임하셔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예? 학생들이 학교 가면 학교에 가만히 앉아있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부지런히 듣고 배워야지. 그러죠? 곱셈 부지런히 암송을 하면 부지런히 해야 돼. 이 일은 이 일은 사 하고 부지런히 해야지. 허락한데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그러죠? 그러듯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 기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요? 아니요. 학생들도 그래요. 선생님이 가르치지만 잘 모르겠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가르쳐 줘요. 안 물어보면 안 가르쳐 줘. 왜? 다 안 줄 알고. 다 안 줄 알고. 그러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듣고 모르면 부지런히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가르쳐 줬는데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면 그 사람은 공부 잘 못해요. 그러죠? 그러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나님 이거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렇게 선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의로운 하나님도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는 우리에게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면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도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그렇게 말씀. 우리는 벌 받는 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으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잖아요.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육체적으로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형제에게 욕을 해서도 안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해서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게 바로 다 살인이에요. 직접 살인은 아니지만 간접 살인. 때로는 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칼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새치혀라고 그랬어요. 새치밖에 안 되는 혀가 칼보다도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칼로 사람을 찔러도 안 죽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혀로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형제를 저주해서는 안 되고, 형제를 미워해서도 안 되고, 형제를 축복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입 가지고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욕하면 되겠습니까? 욕도 저주인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7장 9절로 10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신다.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신다 그 말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당장에 보응해서 멸하신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말씀하지요. 물론 이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더 이상 돌이키지 아니할 때는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멸하셨지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지는 않아요. 구약시대는 죄 지으면 당장에 이렇게 벌을 했어요. 그들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에 지금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당장에 벌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째요? 반드시 벌하신다. 반드시 그의 죄를 갚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이 진노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라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살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라고 했는데 살인했으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미워하지 말고 원수라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은 해도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하고 천국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저주하는 자라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라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이러한 원리를 모르니까 그저 내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저주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치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도 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다 주고 그러죠?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형제를 사랑함이에요. 나를 미워하잖아요. 그럼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죽일 때끼 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그래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너를 핍박하고 너를 저주하고 너를 원수처럼 여김에도 네가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저주하는 자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증거하고 사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도 주님 모시고 살았다고 주님을 믿는 자라고 인정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서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